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종려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창세기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는데요. 그럼 창세기 하면 딱 한 단어를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어였죠? 시작. 특별히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평화로운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무엇으로 깨지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럼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더 커집니까? 뱀의 후손이 훨씬 커지죠. 반면 여자의 후손은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초라한 그 여자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아브람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람까지 어찌해서 오긴 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불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그 여자의 후손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떠났는데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 이 후손이 끊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누구를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오는 거예요. 조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안전장치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제 끊어내시죠? 롯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롯이 끊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이미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반항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끌어서 밖에 세워서 하늘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저 하늘의 별들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쭤봅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으로 하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게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볼 말씀은 11절이에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철원에 가면 독수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독수리 사진을 찍고 싶으니까 일부러 저기 농사가 다 끝난 밭에다가 이 고라니 같은 그 사체를 던져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려와서 독수리들이 모이니까 이제 사진을 찍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독수리가 눈이 좋아요. 그래서 근처에 사람의 낌새만 보이면 절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금류 같은 거는 사체를 먹지만 사람이 있으면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맨날 까치랑 까마귀 이런 것만 찍는데요. 왜? 들킨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는데도 이 솔개가 계속해서 그 사체 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래 뭐 지나가던 매가 거기 있는 사체들을 보고 얼마든지 먹으러 올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뒤에 이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깊은 잠과 흑암과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하던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온다라는 것과 이 13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뭐한다?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 솔개, 사실 그 이집트를 상징하는 게 솔개인데요. 왜 끊임없이 내려왔을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널브러져 있는 사체들, 암소와 암염소와 그 양과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너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나한테 보여달라고 했지? 보여줄게.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암소와 암염소와 또 양과 비둘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작아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아지면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커지는 거예요. 왜 이게 덩치가 점점 커져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사실 오늘은 이 15절 한 절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은 좀 이상한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 자손들이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까? 400년입니다. 또 그 뒤에는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아, 이건 지금 너의 때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너의 때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몇백 년은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백 년. 정확히 따지면 한 50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사기입니까? 사기가 아닙니까? 이건 사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만일 당신이 못하시겠거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능력, 우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라고 하시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눈을 감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왕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나로 하여금 조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왜 쪼개 놓았느냐? 이건 당시 이제 언약, 약속을 맺을 때 하나의 관습입니다. 너하고 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깨뜨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깨뜨리면 안 되겠죠. 깨뜨리면 안 되니 야, 너 약속 어기면 죽어. 이걸 말로 하지 않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깨뜨리거나 어기는 사람은 여기 쪼개진 고기처럼 반드시 쪼개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언약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언약을 맺을 때 큰 자가 지나가겠습니까? 작은 자가 지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작은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약한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을 거야.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언약은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다 했던 그 땅과 그 자손과 그 복을 반드시 줄 것이다. 다만 지금 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는 나를 믿고 평안히 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 자들은요 얼마든지 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누가 이걸 못하느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15장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뒤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첩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분명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야,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돌아가 버리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시면, 그 약속을 취소하시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꼼수, 저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꼼수에 능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꼼수에 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뒷배로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믿느냐? 믿을 수 있을 때 믿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계획 하나, 둘, 셋 다 준비해 놓고 믿을만 하면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다른 거는 고민이 없는데 너희가 살아갈 날이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고민이 없는데 남겨진 너희들이 고민이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남겨진 자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뉴스는 없고 하나같이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합니다.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불안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쪼갠 고기사로 가셨어요. 목숨을 거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누가 깨뜨렸어요? 아브라함이 깨뜨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고기사로 지나가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깨진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약속과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이고 여전히 너는 내 기쁨이고 여전히 너는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크기,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을 감아야 되는 겁니다. 눈이 도저히 안 감겨도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손을 놓으라라고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힘을 내라! 더 끈질기게 싸워봐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수고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할 테니 평안히 쉬어라. 하나님 아닌데요. 아직 남겨진 게 너무 많은데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짐을 지운 적이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서 억지로 가게 하더냐.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꼼수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첩을 받아들여서 그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약속하실 때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간의 침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꼼수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깨와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입니다.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늦은 것도 없고요. 그에게는 모자란 것도 없고 그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인생들을 지금 책임져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성공, 나의 실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일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임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기다려주시면서 때로는 재촉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갈까? 믿음입니다. 평안히 장사되는 믿음, 평안히 돌아가는 믿음,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을 때 눈을 감는 믿음, 도저히 손을 놓을 수 없을 때 손을 놓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든다라고 해서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던가요? 아니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는 무엇 하나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지키십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400년 4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부르셨을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손을 놓으면서 우리의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가 일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그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함께